오늘이 벌써 에덴 동산의 이야기, 아담과 이브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과 아담과 이브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에덴 인문학 시간이 벌써 12번째로 다가왔습니다. 이 12번째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의 에덴의 인문학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시간에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12번째 과정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는 선과 악을 넘어 나 자신의 맨 얼굴 민낯을 보자. 선과 악을 넘어 너 자신의 맨 얼굴을 보라. 봐야 합니다. 선에 묶이고 악에 묶여서 서로 분열되고 찢어지고 땀 흘리는 그런 삶의 경로 속에서 정말 농드렁이 밖에서 진에게 묻혀서 그냥 호등되는 인간들의 삶의 그런 애원에서 벗어나 이제는 선과 악을 초월하여 우리의 맨 얼굴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발견할 시간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12번째 과정을 겪으면서 선악과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선악을 넘어 너 자신의 맨 얼굴을 만나라. 우리의 주님의 마음은 이거였거든요. 선악을 넘어 너 자신의 얼굴 속에서 너의 마음 가운데서 나의 형상을 좀 발견할 수가 없겠니? 선과 악을 마음속에서 깨끗이 비워버려라. 정말 선과 악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 너 자신의 맨 얼굴을, 상대 얼굴을 볼 수 없겠니? 선과 악 먹는다, 안 먹는다, 뭐가 될 것 같은지, 달라질 것 같은지 너의 맨 얼굴을 보세요. 이것은 먹고 안 먹고의 한 조각의 사실을 입에 베어 묻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각을 넘어서 우리들의 맨 얼굴을 볼 때 나의 모습이 달라질 것인지 우리 맨 얼굴을 한번 서로 쳐다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선악과를 안 먹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 죽는다고 치자. 그러면 행복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나를 알 수 있겠느냐?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원죄 속에서 사망의 고통 속에서 고난을 당하며 이렇게 다손대대로 이렇게 정말로 무엇인가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너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래 안 먹고 안 죽는다고 치자. 그러면 과연 너희가 행복할까? 한번 현주어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안 먹고 안 죽는다고 치게 되면 바로 안 먹고 죽지 않는 순간에 나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를 너희가 제대로 인식하고 알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지으신 흙 사람에게 하신 유일한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다면 이 말씀하신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요 한 구절 문장밖에 없는데 이 문장을 통해서 지금 앞에 있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호칭하는 그분을 아는 길밖에 없는데 그분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마음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그분이 나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먹어봐야지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이놈아 먹어봐야 나를 알 것 아니야. 나와 네가 직면하려면 죽어야 돼. 너와 내가 아버지로 자녀로 만나려면 너는 죽어야 돼. 그러면 네가 먹어봐야 알지. 나는 하나님 안 먹었어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모든 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런다고 네가 나를 만날 수 있겠니? 하나님과 인류의 직면의 문제를 선악과의 문제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지 한 입 깨물어 먹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수천, 천년이 넘게끔 그동안의 그 이야기를 번제의 개념으로 가다 놓고 제한하고
말았으니 오 통제라. 여기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과연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인지 이제야 조금 깨달았더니 이제는 나이가 이렇게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나이가 먹어서 깨달은 조그만 깨달음이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갖는 길은 바로 여기서 우리 많은 성도들과 인류들이 탈출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들을 모세 같은 심령으로 그들의 손을 잡고 홍해라는 장벽을 건너 광야로 함께 나아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함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인데도 부모님이나 성도님이나 혹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사회가 이것이 선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인데도 외부에서 악이라고 해서 주저하며 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외부에서 강요한 선과 악이라는 선글라스를 벗고서 율법을 벗고서 자신과 세계를 한번 돌아보라는 이야기가 선악과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부르는 앞으로라는 동요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동요만은 다 기억하고 함께 불렀던 기쁜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고 오겠네. 온 세상 어린이가 하하하하 웃으며 그 소리 들리겠네. 달나라까지. 앞으로 이 앞으로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아프리카의 가난과 기근 속에 있는 어린이나 유럽의 비만에 걸린 어린이나 동남아시아 어린이나 세상의 모든 어린들이 빈부 차이와 신분 차이를 다 뛰어넘어서 함께 만나는 세상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처지와 신분을 잊고 모두 같은 목소리로 하하하 웃으며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큰지 달나라까지 들리겠네. 앞으로. 이 작은 동요의 가사지만 이 가사 속에 복음의 이야기가 들어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중세 천년 동안에는 지구가 둥글어 이놈 이단이야 화양의 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놈이야 했던 것입니다. 지구가 둥글지 않고 평평하니까 신분의 차별, 계급의 차별, 무언가 두려움, 저 사람 중심에 있는 저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저 권위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지구 바깥을 밀려나가 절벽에 떨어져 죽을 거라고 하는 지구 평형설, 이것이 깨진 지가 불과 몇 병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교리와 신학도 우리의 편협된 생각 속에서 깨달았던 작은 일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새로운 길로 나가야 합니다. 지구는 평평한 것이 아니라 지구는 둥그렇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닙니다. 바닷가에서 먼 바다를 멀리 바라보면 수평선이 보입니다. 그 수평선은 절벽 끄트머리처럼 보입니다. 수평선 쪽으로 향해야던 배가 수평선 밑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지구가 평평하다고 하는 지구 평형설도 나온 것입니다. 지구는 네모나게 생겨서 저 멀리 판 끝까지 가면 배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천길 낭떠러지로 헤아릴 수 없는 낭떠러지 밑으로 추락한다는 이야기를 믿고 있던 것이 바로 불과 몇백 년 전의 일입니다. 육지에 갇혀 바다로 나아가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과거 신학자나 과학자들은 저 먼 바다 끝으로 가면 추락해 우주의 심연에 빠져 죽을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죄론을 만든 아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들이 선과 악을 이렇다고 지칭하고 가리키고 명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원죄라는 교리를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온몸으로 앞으로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의 어린이들이 만나 하하하 웃는 웃음의 아름다움이 달까지 진동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단이라는 누명을 쓰고 화형을 당하고 극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거기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결과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바다에는 사람과 배가 추락하는 절벽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생기는 착시 효과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그들은 앞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선악을 명령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좋은 인연을 만들 기회조차 갖는 것조차를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그저 교회의 권위에, 성당의 권위에 복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신부들의 권위에 복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을 기독교를 공인했던 그런 로마 황제들의 권위에 복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과 악의 교리가 얼마나 그들에게 합당한 교리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이야기란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진 교리가 지금도 우리를 올가매고 있으니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가 얼마나 답답해하시며 안타까워하실까요? 지구가 네모난 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만들어진 인연이 좋든 나쁘든 벗어날 길이 없죠. 지구가 네모나게 생긴 평평한 지구라면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반면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한다면, 물론 생각한다면 아니라 지구가 둥그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가본 적이 없었던 곳으로 힘껏 노를 줘 신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온갖 다양한 장소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고 함께 만날 수가 있고 모든 신분과 계급을 타파하여 함께 어우러져 달과 태양이 웃으며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학교든 교회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프리카 오지든 미국의 뉴욕이든 대한민국 서울이건 어디든 관계가 없습니다. 집을 나가면, 학교를 벗어나면, 직장을 그만두면, 지인들과의 관계를 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고 죽을 것만 같다가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네모난 지구에 살고 있다고 믿는 셈입니다. 당연히 집이, 학교가, 직장이, 어떤 관계가 강요하는 선과 악은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만큼 내가 느끼는, 나만이 느끼는 좋음과 나쁨은 점점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하게 되죠. 여기서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싫어하는 것을 관철하는 삶이 가능하겠는가? 선악과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생각해야 될 이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멘.